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모세 장인은 성경에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루엘, 이드로, 호밥입니다. 전통적 해석은 이 세 가지 이름 모두 모세의 장인으로 보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루엘의 아들을 호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루엘을 모세의 장인으로 본다면 이드로와 호밥은 모세의 처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드로와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보고 루엘을 모세 장인의 부친으로 보는 것입니다.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행진의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걷혔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광야로 이동합니다. 장소는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입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 되는 날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인구조사를 한 지는 19일 만의 일입니다. 이날 성막 위에 구름이 거쳐 올라간 것을 신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0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지파들의 행진 순서.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루벤 자손의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것은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대장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 뒤따르는 지파는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나서고 그 뒤를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뒤따릅니다. 동쪽 지파 뒤를 레위 지파인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뒤따라 성막을 운반합니다. 이들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재빨리 성막을 먼저 세워 뒤따르는 고앗 자손의 성물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를 남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 즉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따릅니다. 그 뒤를 레위 지파인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 뒤를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 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후방을 책임지는 북쪽 지파들, 즉 단, 납달리, 아셀 지파가 뒤따릅니다. 단 지파는 인구조사 때에도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군사를 보유하여 후방 지역을 잘 책임질 수 있습니다. 10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호밥의 동행.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지파들의 행진 장면을 묘사하다가 갑자기 모세 장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자신들과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장인이 그의 요청에 거절하자 재차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호밥처럼 광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밥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사사기 1장 16절에 따르면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호밥의 반응을 생략한 이유는 호밥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언약궤의 인도.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 광야길을 갔습니다. 언약궤가 대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행진할 때는 행진하고 또 쉬어야 할 때는 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행진할 때에는 주님의 구름이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언약궤와 구름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언약궤가 떠날 때와 언약궤가 머무를 때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란 적들에 대한 공격의 의미로서 주님이 일어나 원수들과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구호입니다. 언약궤가 쉴 때란 주님이 싸우시고 다시 돌아와 계속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바라는 구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행군했습니다.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호밥에게 광야길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만 경험이 많은 호밥이 있으면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지만 인간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교회가 함께 어려운 인생길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